우리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시도하고 있는 평등법, 일명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그 내용에 놀랐을 것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다시 설교를 한다면 동성애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첫째는 동성애가 과연 죄인가 하는 것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하겠다고 할 때, 혹은 등록교인 중에서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때,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 동성애자일 때 우리는 그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입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길게 얘기해야 할 주제이지만 오늘은 사실 법제화 문제의 그 문제를 저지하는 일의 긴급성만 하더라도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부분,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인가 아니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증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결론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도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가 그럼 과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이 말을 다루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일부 진보 신학자들 가운데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논쟁들이 할 수 있는데 일단 다 각설하고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자, 백보를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고 칩시다.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는 많은 곳에서 동성애가 여전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6장 9절 같은 말씀에도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도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읽으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도 에이즈와 같은 어떤 질병들이 또 그런 동성애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변실금과 같은 그런 추잡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들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쓴다는 말을 쓰니까 이상하지만 좀 더 원활하게 번역을 하면 여자들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다.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여자는 쓴다는 말이 좀 웃기는 말이죠. 여자를 어떻게 써요? 그렇게 웃기는 말인데 번역을 바로 하면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며,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이탈된 성욕이지 그것은 어떤 유전적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동성애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과 동성애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동성애자의 문제는 좀 다르죠. 만약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겠다면 어떻게 되나? 담임 목사에게 와서 동성애자가 왔는데 등록 받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게 차별이거든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등록을 받아야죠.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동성애인 줄 알고 그냥 친밀히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땐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동성애가 비록 죄이기는 하나 유일한 죄는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동성애보다 더 중한 죄도 있고 덜 중한 죄도 있는데 많은 죄들이 있고 동성애는 그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유일한 죄가 아니에요. 그들만이 죄인한 듯이 이렇게 할 일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지나친 혐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는 죄가 없나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나?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점에서 동성애보다도 더 심한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보다 더 심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 죄인 듯이 그들을 잡으려 든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왔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뭘 쓰는 거야? 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그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그 둘러싼 사람들이 지었음직한 죄의 목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회사 공금 빼먹기, 맡겨놓은 가게에 물건 빼돌리기, 살인, 이런 것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비난할 때 너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라. 남을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로 돌려서 말한다면 동성애자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만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나라는 것을 보면 주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주님은 죄인들을 환대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동성애자가 와서 등록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우리보다 특별히 더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온화하게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의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나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많은 사람 앞에 메가폰을 잡고 얘기했나요?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뒤통수 댔다고 막 메가폰을 잡고 얘기를 했나요? 가서 그 죄를 짓지 마! 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배려 있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비난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 여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그 사람은 받되 사랑으로 받되 그 행위는 지지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말할 때마다 이 세상은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특징이 있죠. 뭡니까? 세상에 극단으로 나뉘어 있는 이런 극단적인 혐오와 극단적인 인정 그 둘 사이에 어느 지점에 기독교적인 입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늘 뭘 합니까? 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과 원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아멘 뭐 이러고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건 어려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저는 그것을 찾는 일에 아주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헌신해 왔고 계속해서 헌신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취하고 있는 입장들을 의심해 보면서 성경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은 해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바로 이것이 동성애자를 대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보호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인임은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회가 됐는데도 때로 말해줘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하게 대하라 한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시에 죄를 죄라고 말하는 일을 인격 모독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격 모독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인권법이라는 게 더 동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토론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토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며 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퀴어 축제할 때 가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온 거 보셨습니까? 그들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녀의 부끄러운 마음과 수치를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개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 따뜻한 보호막 아래 그들을 그 여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계속 저지르면 안 된다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더하시죠. 주님이 그러하신 것에 덧붙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고 계시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너희가 온유함과 따뜻함과 그 모든 것을 하되 동시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의 전반부를 한번 마무리해 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깨우쳐 준다고, 깨우쳐 준다는 미명하에 극우 기독교인이 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인 곳에 가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의 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시장을 바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시장을 바로 뽑아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을 바로 뽑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데 가서 행사를 방해하면서 메가폰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세요 하고 소리 질러서 돌아오는 사람 봤습니까?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래 했다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지 돌아오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또 계속해야 될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혹시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하겠지만, 동성애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거쳐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어느 날 그들의 방어적인 그 알껍질이 깨어지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전반부의 결론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천적이라 알고 변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선천적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맞다고 이래서 자기들끼리 막 정말 사실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야, 나올 수 있어, 정말 당신들은 벗어날 수 있어라고 말해 주려면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자유는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 받아준다면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 것인가? 동성애자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동성애자가 교역자가 될 수 있는가? 뭐 다 똑같은 죄인이라며?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도요, 동성애와 다른 죄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아예 장로가 될 수 없죠. 어쩌다가 넘어진 것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카밍아웃을 했을 때 그 동성애는 생활입니다. 지금 이제 지속되어지는 생활이죠. 그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 가운데서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장로로 뽑습니까? 뽑을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점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리를 아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남아있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 못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즈음에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혹은 인권위 혹은 뭐 그쪽 진영에서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가짜 뉴스급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많은 교우들은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처음 금방 알았는데 무엇이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교인들을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있고 더 많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할 분명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나쁜 방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궤변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법정에서 선서를 할 때 보면 뭐 중요 직책을 하거나 뭐 할 때 재판에 임하거나 할 때 선서를 할 때는 나는 truth, a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나는 모든 진리를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모든 진리를 그리고 진리만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깨지면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All the truth,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일부의 진실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말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인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truth, a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모든 진리를 그리고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는 궤변을 행하고 있습니다. 궤변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죠. 2년 전에 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도되고 좌절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금태섭 의원하고 진중권 씨가 한 편이 되고 그리고 이은주 국회의원과 조영호 변호사가 한 편이 되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태섭 의원이 하는 말과 이은주 의원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성소수자는 그 존재의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왼손잡이 혹은 뭐 곱슬머리 혹은 경상도에서 태어난 거,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처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소수자인 것이에요. 그건 마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왼손잡이 선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 이런 것이 어떤 유전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도 연구팀의 논문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16년에 뉴 아틀란티스에 게재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동성애가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적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가 거기 있었는데 선천적이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이은주 의원이 말한 대로 사이언스지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근에 연구 결과가 유전인자가 없다라고 밝혀졌고 또 이전에 있다라고 말했던 학자도 없다라고 다시 이어진 연구 속에서 그렇게 발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결론이 안 났다 칩시다.
결론이 안 난 문제를 어떻게 입법을 하겠습니까? 결론이 안 난 문제를 어떻게 입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는 많은 이 동성애자로부터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가 궤변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금태섭 의원이 정말 제가 그분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동성애 얘기를, 그것은 왼손과 같습니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인데 하는 얘기를 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라는 얘기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달리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왼손잡이로 비유한 이 비유는 굉장히 잘못되고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성애자들 진영에서 늘 습관처럼 하는 말이죠. 저는 이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왼손과 오른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왼손과 오른손의 문제가 아니라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문제입니다.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문제가 오른손과 왼손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손의 문제라면 사실상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손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태상적이라는 것과 자연스러운 일이며 별일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은연중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밥을 먹는데 항문으로 먹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으로 먹고 싶어, 밥만 보면 자꾸 항문이 건지러워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상에 엉덩이를 들이민다면, 엉덩이를 까고 들이민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자라고 느낀다고 여자고, 내가 남자라고 느낀다고 남자고, 여러분 내가 항문으로 먹고 싶다고 해서 항문으로 먹는 문제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른손과 왼손은 아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동성애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문제와 같은 보건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보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3천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만나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파멸시킵니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것은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결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궤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프로그램이 지금 이 네 사람이 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제가 일주일 내 자료들을 검색하고 막 구글에 가고 유튜브를 보고 일주일 내내 제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제가 쭉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의 밑에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당시에 올라온 댓글도 있고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니까 3,360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전부 다 그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방송하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의견에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말의 방식은 인권위원회와 방송국의 합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KBS 등 공중파 방송들은 아주 야비한 거짓말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한번 또 보시죠. 네, 이렇게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의 9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네. 예. 대충 중요한 것은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끊겼는데요. 자, 때로는 우리가 이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면 유튜브에서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인 중계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것도 갑자기 중단되고 하는 수가 일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다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방송을 보면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가까운 사람들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뉴스에 뭘 보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90%나 찬성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를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반대하는 사람은 위축될 것입니다. 내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내 혼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은 헛갈릴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로 사람들의 를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질문으로 질문을 했나가 중요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나운서가 잠시 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차별이 있다고 대답하도록 유도를 해서 질문을 하고 그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별을 제거하는 평등법을 제정한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죠. 저도 반대 안 할 겁니다. 아무도 반대 안 하죠. 오히려 여러분 10%가 반대했다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죠. 문제는 뭡니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등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들, 여성들,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반대하는 것은 그런 좋은 명분 밑에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인권위원회라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지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통과되면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등법을 제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인권위원회에서 질문을 그것을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법에는 장애자나 여성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철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동성애자도 차별철폐에 해당되어지고 동성애자도 정상이고 양성애자도 정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든지 간에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고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고 아침에 여자에다가 저녁에 남자라 해도 그것도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인권위원회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는데 그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권위가 이미 차별에 대해서 내려놓은 판단은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말하는 것도 차별이고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은근히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웠다면 당신이 차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인권위원회가, 이 법이 통과되면 다른 모든 법도 이 법에 따라서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무슨 요소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 법의 조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관은 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원회가 명하는 차별 철폐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법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 시정을 권고하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3천만 원을 부과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은 한 번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몇 번이고 제한 없이 이행 강제금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있죠. 손해봤다고 그러면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손해본 금액만큼이 아니라 그것의 3배, 5배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당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차별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별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차별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할 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과 상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 법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방금 나를 차별했어요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차별을 안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당신이 입증하지 못하면 당신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들어 이 사람에게 내가 차별을 받았어요 말하면,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 직장에 갈 시간도 없이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서야 하죠. 그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데 그렇게 묻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물으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소위 인권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질문을 교묘하게 요사스럽게 질문을 만들어서 평등법을 만드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스컴을 동원해서 국민의 90%가 찬성한다고 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사기극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뉴스에서는 기독교 단체 80군데가 한 목소리로 이 법의 통과를 지지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들끼리야. 이건 다 합쳐도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단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교회들도 몇십 군데가 들어있고, 여러분 교회들도 하나의 단체로 거기에 개수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반대하는 교회는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10만도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반대하는데 마치 기독교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대국민 사기극인 것입니다. 사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금요일 날에 안양 지역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모든 분들과 안양 기독교 안양의 교회 목사님들의 한 20분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득할 그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그들에게 정말 이런 사기극을 그만두라고, 이런 사기극이야말로 국민을 두 쪽을 내는 거라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지면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죠. 뭐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이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분, 매스컴 인권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매스컴에서는 그것을 또한 받아서 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신문들은 또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신문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 88.5%가 동의하는 차별금지법,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빨리 밀어붙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다며 성소수자의 소수자의 차별을 용인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여론인 것처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90%가 동의한다면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이들이 해가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하는 것은 인권을 위하는 단체라면, 인권을 위하는 정권이라면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이 통과되고 나면 제한을 받게 되는 그 국민들에게 이 일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고지하지 않고 그걸 통과시키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이 상거래에서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은요, 보험을 계약할 때도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이 그 어떤 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동을 했잖아요. 합동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합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평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무리 교회에서는 합동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느낀다면 합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합동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이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다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합동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면 2년 동안은 제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를 하면 다 알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의 90%가 찬성한다 그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거기다 묻혀서 넘기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않은 채 교묘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이 된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사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인권위원장의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인권위원장의 말 속에서 이분이 교묘하게 트릭을 쓰고 있다,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속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하기를
목사님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중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인데 교묘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영애 위원장에 관한 얘기를 이 조영호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를 잠깐 따와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가 최고 최영애 위원장이 총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염려하시는 거 압니다. 반대 설교하면 처벌한다고 자꾸들 오해하시는데요. 그거 처벌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랬어요. 그 현직 위원장이 와서 처벌 안 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전부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모는 그런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차별로 보는 거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인간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게 정상, 동성애가 죄라는 강한 표현도 아니에요. 동성애는 비정상, 이성애가 정상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게 차별이래요. 동성애를 도덕으로 반하는 성도덕에 반하는 만족 표현 행위 이거 전부 차별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거니까. 그랬더니 잠깐 침묵하시더니 정색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반대 설교하시면요 차별 맞습니다. 근데 처벌은 안 할게요. 믿어주세요. 반대 설교를 하면 차별 맞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라 합니다. 처벌 안 한다고 해주셔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인권위원회에서는 방금 조영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동성애를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차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인권위원회가 국가의 모든 법체계를 인권위원회 시각에서 법체계를 정리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기준으로 정리를 할 것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하려는 듯이 차평등하게 한다는 평등법을 만드는데 왜 난리야 하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항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에 또 제가 만나서 얘기를 또 하게 될 때 말의 권세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목사님들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허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의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행동할 때 행동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